우리가 다음 주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열심히는 하지만 죽진 않겠다고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죽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참 부담이 되긴 하네요. 그렇죠? 난 분명히 안 죽는다고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저를 또 강단해서 죽이셨습니다. 참 여러분 하여튼 아멘으로 생각하고 은혜롭게 한 주간 해보려고 합니다. 1월 둘째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순종이 주는 그 묵직함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자주 말하고 자주 듣기에 그 의미가 사라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2026년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어떤 하나님의 내용은 기도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자의 위치에 서는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보이죠. 제가 금요기도회 때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알고도 지은 죄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게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모르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꾸면 되지만 알고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에게 죄가 된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충분히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그 일을 행하는 죄악을 범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부분이 참 많지요. 오늘 말씀도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번제와 제사는 오늘날 드리는 예배를 말하죠. 예배와 순종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예배와 순종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 우리가 약간 놀라야 될 사실입니다.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 안에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린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찬양을 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도 순종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순종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또 두 번째 위험한 단계에 빠질 수 있죠. 예배는 드리는데, 감사의 찬양은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 그거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일치시켜야 하겠지요. 예배와 순종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한 가지 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참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얻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과 그게 참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내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다르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대를 담아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바라죠.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 바로 그것을 드러내는 게 순종이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게 순종인 것이죠.
어떤 성도는 성경을 읽을 때 은혜 받기 위해서 읽지 않는다고 해요. 많은 분은 아니지만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들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신념과 자기 경험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지, 내가 생각한 게 맞구나. 내가 지금 계획한 게 맞구나. 이런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성도들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출된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뽑은 사람이에요. 그 능력이 탁월하고 그 아주 자질이 우수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실수하는 장면, 그 장면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사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사울이 정말 할 만큼 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 할 만큼 하셨습니다. 집사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실 만큼 하셨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사울을 보면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의 제사를 거역한 모습을 보면 정말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할 때 항상 예배를 드리고 먼저 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전쟁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전쟁의 자리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걸 순종의 자리로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걸 알고 그는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양과 염소와 그런 것들을 정성껏 준비했지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립니다. 왜 기다립니까, 성도님들?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없는 것이니까.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기다릴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성도님들? 무려 7일이 흘러요. 여러분, 할 만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기다릴 만큼 기다렸죠. 이 상황이 어디입니까? 전쟁터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정말 총알과 무기가 계속해서 교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은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는 7일 동안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빨리 누구라도 예배를 드려서 전쟁을 승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주관하죠. 성도님들, 큰 죄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큰 죽을 죄입니까, 이게? 전쟁터라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아시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일주일을 기다렸으면 할 만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동의는 얻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거기에 수긍해 줄 수 있었을 것이에요. 사울 왕 최선을 다했다. 그 정도면 할 만큼 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순종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가 여기서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아, 순종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길이구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사울 왕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그 마음의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특별한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큰 죄악이었죠. 어떤 죄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던,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야 되는 것이요. 왜 기다려야 합니까, 성도님들? 상황이 불리하고 형편이 어려운데 왜 기다려야 합니까? 명쾌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습니까? 성도에겐 어떤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다겠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 있는 것. 순종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누가 뭐라 하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했어야 돼요. 뭡니까?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형편과 환경이 어려워도 기다려라. 사울 왕은 거기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이죠.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또한 순종의 자리로 본 거지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게 할 것이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사울아, 내가 대승을 거둘 것이다. 그런데 아말렉에 있는 모든 족속, 살아있는 것은 다 멸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다 멸하라. 하나님, 왜 다 멸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사울 왕도 그런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 왕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릴 좋은 재물은 죽이지 않습니다. 의도된 것인지 사울 왕의 진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울 왕은 가장 좋은 재물은 남겨둡니다. 잘했죠? 여러분, 우리 재정부 집사님 너무 잘했죠? 기가 막히게 잘했잖아요, 여러분.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을 드리려면 또 사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걸 줘서 사울 왕이 자기가 갖겠다는 것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재물에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책을 참 잘 쓰셨어요. 교회는 크지 않았는데 책을 써가지고 많은 인세가 생기면 그 인세를 전부 다 교회에 바쳤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최고라 그래요. 왜? 받은 인세를 전부 다 재정부에 드리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사울 왕이 잘했잖아요. 성도님, 지혜롭게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의 영역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그래서 순종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재해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에 왜라는 것을 붙일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왜라고 하는 경우 있습니다.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 부모도 잘못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부모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죠. 여러분의 자녀들 믿지요? 여러분의 부모 완전한 사람 아니죠? 끄덕끄덕. 그죠? 완전하지 않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왜라는 것이 때로는 의미 있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왜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여러분 왜라는 것이 없고 재해석이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은 그렇게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제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멸하라고 하셨지만 제가 생각할 땐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생각해서 좋은 걸 만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자를 자꾸 찾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한 가지 두려움이 있지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모든 성도가 예배 드릴 때 모든 성도의 예배를 다 받으신다고 한 적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배라는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성도의 도구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강력한 장치인데 그 예배보다 더 위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과 예배는 같이 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을 봤는데 그게 참 우리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아마 목사님이 되시기 전인지 아니면 목사로서 사역을 하시는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50시간 이상을 교회에서 일하십니다. 주일날도 가장 늦게 사역을 하시고 가장 마무리 일을 하시고 교회에서 집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즐거움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그 즐거움이 뭐냐면 집에 와서 미식 축구를 보는 거죠. 그분이 응원하는 팀이 그 댈러스 카우보이라고 아주 유명한 팀이거든요. 예, 그 팀의 아주 골수 팬인데 그 목사님은 주일날 그 지친 심신을 이끌고 와서 느끼는 즐거움이 그 미식 축구를 보는 거래요. 근데 그날은 정말 중요한 경기였다는 거예요. 플레이오프에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그리고 스코어가 점점 박빙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불이 나게 집에 가서 TV부터 켰어요. 스코어가 아주 대단히 접전에 있고 자기의 팀이 공격을 하고 있어요. 약간 지고 있는데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던 기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 TV에 집중하고 있어요. 아주 긴박한 순간, 이제 시간이 8분이 남았대요. 몇 분이요? 8분. 이렇게 막 가슴 졸여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목사님의 마음에 갑자기요, 마음에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아무개 목사야, 지금 내 방에 가서 기도해라. 어떤 순간이라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아내가 떠들어도 조용히 하라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음성을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당장 TV를 끄고 내 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회자였고 하나님을 위해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꼭 지금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걸 봐선 지금 하라는 것 같았어요. 중요한 순간인데 하나님, 요 8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8분 끝나고 5시간 기도할게요. 제가 8분 끝나고 하나님, 내가 5시간, 10시간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8분만 보게 해 주십시오.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 TV를 목사님이 껐을까요? 계속 봤을까요? 안 껐습니다, TV를. 왜? 하나님과 타협을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타협을 했어요? 하나님, 8분이 아니라 내가 5시간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TV를 보는 것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거기에 막 또 사설이 달려요. 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한 거 아시죠? 제가 이번 주에 몇 명 전도한 거 하나님 보셨죠? 우리 교회가 이번에 선교사들을 돕는 거 하나님 아시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를 갖다 붙여요. 그리고 그는 8분 그 TV를 봅니다.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그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5시간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놀랍게도 5분을 기도하지 못했대요.
하나님이 그때 자기에게 기도하라고 했던 그 순간의 뜨거움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지금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던 그 음성을 주셨던 그 위엄과 여러분 그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간 자리에서 자기가 문을 잠그고 5시간을 기도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5시간을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포기하라고 하지 않으신다.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끔 그럽니다. 하나님을 위해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제 일평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평생 목숨을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했던 건 뭔 줄 아십니까? 8분의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때 그 목사님을 불렀고 그 목사님에게 주실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은 순종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며 결국 무엇입니까? 더 큰 시간, 더 큰 재물, 더 큰 것으로 하나님과 타협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더 무서운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가끔 소름 끼치게 무서운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순종의 시간을 우리가 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픔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을 할 때 그 선택과 시간을 우리가 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순종의 주체가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나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면 5시간 기도할 수 없어요. 5시간 기도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순종의 자리에서 떠난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가질 않아요. 믿습니까? 그냥 지켜만 보십니다. 얼마나 잘하나 보자. 내가 나 없이 5시간을 기도할 수 있나 지켜보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건 우리 순종의 마음들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순종의 목적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순종하면 무엇을 하시겠다고 합니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의 은혜를 주시는 건 십자가를 지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해결되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변화라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의 모범을 쌓아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우리의 순종이 무너질 때 여러분 전혀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기대를 하면 안 돼. 어떤 기대입니까? 내가 가장 중요한 순간엔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8분 기도하는 것, 이런 작은 것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묵직한 메시지에는 내가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성도들이 그런 착각들을 해요. 기도 안 해도 내가 때가 되면 기도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비록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며 살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엔 하나님을 택하게 될 것이다. 다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8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5시간 기도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그 과정의 순간을 보면 다 순종의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했던 시간은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에서 3년 만에 사역하셨을까요?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서 랍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메시아임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성전이라고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역을 12살부터 하셨더라면 얼마나 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3년에 고치는 병자보다 주님께서 여러분 일찍이 사역을 시작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칠 수 있었을까? 이게 말씀 비틀기예요. 이게 왜곡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과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장치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담이 왜 흔들렸습니까? 평화롭게 살던 아담이,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아담 때는 인터넷도 없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예? 아담 때는 거짓 선지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 없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사랑하는 자기의 배우자만 있었어요. 죄를 짓고 상처받을 일이 하나도 없었지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는 세상 탓을 하잖아요. 목사님, 잘 살고 싶어도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고 싶지만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아담은 혼자 죄를 지었어. 그게 말씀의 왜곡입니다. 사단이 그걸 준 것이지요.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말에 아담이 흔들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는데 3년만 사역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비난한다고 해요. 그러면 30살이 되기까지 많은 환자들을 그냥 지나쳤습니까? 그러면 30살이 될 때까지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외면하고 살았겠네요. 여러분, 그 어떤 논리도, 그 어떤 주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예라는 대답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를 흔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싸움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싸우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고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아시죠, 여러분? 요셉은 끊임없는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세울 것이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노예를 살면서 누명을 쓰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요셉은 한 번도 그 싸움에서 지질 않았어요. 한 번도 그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요셉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가는 순종의 길에서 여러 가지 함정들과 여러 가지 지식들의 앞에서 우리는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싸워볼 생각도 안 하는 것이죠.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목회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열심히 헌금 많이 할게요. 하나님을 위해 찬양 사역하라고 한다면 식당에서 설거지 할게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셔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밤늦게까지 전도 사역을 하면서도 순종의 자리에는 이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려면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잡아당기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그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과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상식과 경험과 이 세상의 풍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거기서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성대한 예배를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왕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자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의 마지막 결말은 무엇입니까? 뭘 기대하십니까, 성도님들? 예수님의 순종의 마지막 결말이 뭐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결말도 그것입니다. 순종해서 잘 살아라. 순종해서 행복해라가 아니라 너도 네 자리에서 죽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게 2026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기도가 나를 살리지 않아요. 예배만 잘 드리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기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에 이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찬양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과정으로 은혜롭게 이겨내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2026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순종의 자리에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무수한 방해물들을 다 이겨내고 결국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정인교회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